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성탄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성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했던 세 명의 인물을 차례로 만나 보았습니다. 첫 주에는 사가랴를 만났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입이 닫혔던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깨뜨리고 찬양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세례자 요한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던 그를 통해 진정한 성탄 준비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굽은 길을 곧게 펴는 회개에서 시작됨을 배웠습니다. 셋째 주에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짧고도 위대한 고백 속에서 평범한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한 남자를 마주합니다. 앞선 이들이 천사의 고지와 찬양, 외침으로 성탄을 맞이했다면 요셉은 가장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성탄의 신비를 몸소 겪어내야 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침묵과 행동은 그 어떤 외침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이미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고 정혼녀의 외도는 중죄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이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의 의로움을 차가운 율법주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법을 지키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요셉의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요셉에게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요셉이 침묵을 택하는 순간 모든 오해와 시선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뇌의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의 침묵을 깨우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요셉이 마주해야 했던 세 가지 두려움을 살피며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셉이 마주했던 첫 번째 두려움은 오해받을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했을 때 그 앞에 놓인 가장 큰 현실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요셉은 평생 설명하기 어려운 오해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평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하게 되면 선지자로서의 명예는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행동에 옮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평판을 깎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오해받을 두려움을 이기고 진짜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가? 아니면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은가? 요셉이 마주한 두 번째 두려움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근데 이 말은 요셉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넘어서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빛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대에, 그것도 산 중턱에 방주를 짓는 일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보다 더 큰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믿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이해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할 때 불가능처럼 보이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직면한 세 번째 두려움은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본문에 따르면 요셉의 순종은 단순히 생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 지점이야말로 요셉의 가장 위대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흥하는 현장을 떠나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가는 것은 주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현장에서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빌립 집사는 이유조차 묻지 않고 일어나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요셉도 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없앤 뒤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내딛는 걸음인 것이죠. 요셉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므로써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나를 멈추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 앞에서의 주저함입니까? 천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성탄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주연 배우가 내 삶에서 빛나시도록 나는 기꺼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요셉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임마누엘의 약속 아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걸음을 조용히 내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딛는 그 시작점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